여러분, 우리 함께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은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요. 짝수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같은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면 약간 좀 어때요? 일단은 좀 엄하죠. 예. 뭐 사랑이 없는 건 분명 아닙니다만 엄한 부분이 좀 있고.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장난과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손재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뭐 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까? 네, 받아주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셔서 아시겠지만 뭐 손주들이 오면은 뭐 모든 게 다 용납이 되죠. 네. 저 애들도 그렇습니다. 할머니 댁 가면. 네. 우리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라기보다는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은 어떤 하나님을 원해요? 할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까? 진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노를 하십니까? 아니면 분노를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좀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불편하게도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그 앞부분에 있는 1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또 각 그 예언서들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고 엘레나의 선지자의 글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의 여러 경고들과 예언의 징조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아주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또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뭐를 심지어 보이더라도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보일지라도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이사가 그 말대로 뭐 할지라도요?
진짜로 이룰지라도 그 말을 따르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죠? 눈앞에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이적과 기사와 권능이 있을지라도 그것만을 보고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혹의 목적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눈앞에 이적과 기사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우상 숭배로 이끄는 영의 역사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런 일들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속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그 단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그 영어로 약칭을 따서 WCC라고 부르는데요. 세계교회협의회. 이 협의회는 세계교회의 연합을 주도하는 단체입니다.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루터교회, 가톨릭교회 할 것 없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예요.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단체는 특별히 은사주의를 표방하는데요. 그 은사주의란 뭐냐면, 당신도 방언을 하고 나도 방언을 하였으니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신유의 은사를 받았고 나도 신유의 은사를 받은 걸 보니 당신이 받은 성령과 내가 받은 성령이 뭐다? 동일한 것 같다. 그래서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르니 내가 오르니 다투지 말고 우리 뭐가 되자? 하나가 되자. 여러분, 말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솔깃하죠? 상당히 뭔가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상당히 뭔가 좀 배운 것처럼 보이고 좋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이런 거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까? 이런 방언과 신유의 이런 성령의 은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보다 그들의 체험을 더 위에 둡니다. 그래서 당신도 성령 받고 나도 성령 받았음을 뭘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이런 이적을 베풀고 나도 이적을 베푸는 거니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영과 나의 영이 같고, 그러니 우리는 뭐다 이겁니까? 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여러 교단들이 섞여 있어요. 교단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까? 그들의 믿는 진리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와 당신이 믿는 진리가 달라요. 그래서 교단이 갈라져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한 성령 안에 있으니 무엇은 중요하지 않다? 진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다른 믿음과 신념들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화합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믿음이 상대적인 것이고 당신의 믿음도 절대적인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종교도 맞고 당신의 신념도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엔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때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는 불교 대학이 어디죠? 무슨 대학이죠? 동국대에 가서 강연할 때 이런 말로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가 대한민국의 장자국 종교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부처라는 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그 말은 결국에는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죠. 이런 미신적인 체험만 있고 뭐가 없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움직임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 본인도 말씀을 존중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마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진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 마냥 한 성령 운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움직임 아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누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누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립니까? 저 옆에 절에 계신 스님들 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석가탄신일이 되면 누가 가서 또 함께 또 축하를 해줍니까? 목사님들도 가고 신부님들도 같이 가요. 이거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좋은, 상당히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 속의 정신을 살펴보면 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진리도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옆 교회들에서, 옆 단체의 신앙 단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적과 기사, 심지어는 뭐 방언을 하고 막 죽은 것처럼 보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런 신유의 은사가 일어날 때, 우리 눈앞에 그 일들이 정말로 보여질 때에 우리는 그 선지자 혹은 그 사람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악령이 하는 장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좋습니다. 열매. 성경은, 그리고 이 본교의 기본교리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과 악령이 하는 일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의 기별이 뭐여야 돼요? 일단은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기별이 성취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성취가 되는 것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비스무리하게? 사단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할 시금석은 무엇이냐면 그 선지자의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기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아무리 대단한 예언의 성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과 일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도 따라할 수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니까 누구도 뱀 만들었습니까? 바로의 그 마술사들도 뱀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지자의 기별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일단 그 기별자의 그 삶이,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비와 양선과 겸손과 온유와 품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이적들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품성이 받쳐주지 않은 이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전지의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 최 목사에게 처음과 끝을 보는 그 눈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그 아주 위대한 그 능력을 독식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전능의 그 권능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제가 전지의 능력을 받았다면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좋게 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전지의 이 능력을 받았다면 정말 제가 뭐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어렵게 할 것을 딱 알아보는 순간 우리는 그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돼요? 멈춥니다. 그 자리에서.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해야 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모르는 것이 그분의 사랑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받으실 때 누구조차도 제자로 받아들이셨어요? 가룟 유다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전지하심,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아는 그 전지하심이 그분의 사랑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의 전능의 이런 능력들은 누구만 갖고 계셨어요? 온전한 사랑이신 삼위의 하나님께서만 그 능력들을 갖고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품성이, 이 사랑의 온전한 품성이 받쳐지지 않은 자들에게 그것을 능가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품성이 수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 누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악한 영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고 시인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 아닌가가 이 사람이 성령으로 일하는가 혹은 악령으로 일하는가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마무리하고 좀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적과 기사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막여갈 것인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때를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런 기사와 이적의 눈이 멀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백성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을 현혹해 하는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나만의 거짓 기사와 거짓 이적들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고자 하는, 하나님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를 현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목회를 그래도 조금 해보니 목사가 참 약한 사람인 걸 좀 깨달아갑니다. 여러 부분에서 참 약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목사가 참 약한 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누군가의 지나가는 그 칭찬 한마디에 어디까지 마음이 올라가요?
하늘까지 마음이 올라가다가도요. 또 누군가 찌르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저 무덤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냥 격려하는 교인의 그 칭찬 한마디에 그냥 막 사기 충천됐다가도 사모의 진심 어린 충고 한마디에 또 마음이 또 휘청휘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기 쉬운 게 저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지 아니었다면 몰랐을 뻔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저 연약함이 좀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것들이 저의 눈앞에 있는 이적과 기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앞에는 어떤 기적과 이 사단의 이 거짓 기사와 거짓 이적들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학교나 성적, 이성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르려고 하게 하는 거짓 기사요, 거짓 이적이며 거짓 선지자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6절에 보시니까요, 더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13장 6절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여기서 보면 이 치명적인 우상 숭배의 유혹이 누구를 통해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심지어는 생명을 나누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담을 누구를 통해서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유혹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누가 유혹했습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을 했어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가장 가깝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르러 올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유혹은 뭐 하기가 어려워요?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악에 대한 저항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아내,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 내 친구들이 그런 유혹을 갖고 찾아올 때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뭐하되?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난감해도 이런 난감한 일이 있나.
참 난해절이었습니다. 저게 난해.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까? 진노하세요? 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떠나게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죽도록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셨는데, 그 죄가 한 영혼을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향한 분노와 진노를 숨길 수 없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구원하신 우리 사람들로, 한 영혼들로 하여금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여 죽게 하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하여 분노하기를, 진노하기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사단아, 내가 뭔데 내가 죽기까지 구원한 이 영혼을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누구는 사랑하십니까?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인들로부터 무엇을 분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분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끝까지 나의 죄를 고집할 때 하나님의 그 죄인으로부터 죄를 분리하고자 하는 그 일이 참 어렵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노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노하겠어요? 그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 죄가 누굴 죽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죽게 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진노와 분노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내 아내가 나로 하여금 혹여나 뭐 그런 일 없겠지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 내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게 우상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면 어떡하나? 만약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해서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할 때 난 어떻게 되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난해절이었어요, 저에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적용의 방향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향이, 누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것부터가 이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다른 사람은 뭐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은 아니겠지. 적용의 출발점부터 잘못됐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은 아니겠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용의 방향이 남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로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 곁에 누가 그런 사람이 없는지 매의 눈으로 찾아보라는 말씀이기 이전에 누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의 눈으로 저 사람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나,
저 사람은 어떤 악한 마음으로 나를 지금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기 전에 누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말로 혹 내 자녀가 상처를 받고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나의 행동 때문에 교회 성도 누군가가 저 목사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난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고 얘기한다면 죽어야 될 사람 누군 거예요? 자신인 것이죠. 나의 위선적인 행동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차라리 교회에는 발자국도 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면 죽일 놈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누구를 봐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보고 아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면, 그리고 설교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거나 듣게 될 때면 저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이 말씀을 이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씀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참 나의 생명과도 같은 자들을 통하여 여러 시련과 유혹과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 이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죄들을 나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만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엎드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팔에 우리가 매달릴 때에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야 할 나의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고 오늘 나의 이 삶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시는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